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모든 흩어져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형식적이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하여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던 시절이 벌써 옛 이야기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온 염려와 모든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메어놓습니다. 모든 질병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짐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같이 예배가 위태로워진 적이 참 오랜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배를 맘대로 못 드렸던 것이 일제시대 때 그랬고, 또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또 예배 드린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제시대를 이제 겪진 않았지만은 일제시대를 겪었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니까 일제시대 때는 순사들이 예배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성도님들이 오면은 찬송가 검사를 해가지고 찬송가 가사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찬송가는 다 찢었대요. 우리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만왕요양 내 주께서, 그런 찬양 있으면 다 찢었대요. 자기 천황만 왕이지 왜 예수가 왕이냐 그러면서 찢어서 광복이 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는 찬송만 하루 종일 찬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우리가 참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예배를 참 잘 못 드리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려 보니까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니까 패션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점점 편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예배 분위기가 너무 흐트러졌다. 근데 사실 그런 집이 많을 거예요. 양복 입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오면 가능하지만은 집에서는 자꾸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정말 어디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역대하와 이제 그 요한복음인데요. 역대하 말씀은 무슨 장면인가요? 이제 솔로몬이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지금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봉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거든요. 이 보면은 제사장들이 총동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반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반열대로 그 순서 되는 분만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아마 정결하게 하고 다 총동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시는 분들,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 아삽, 헤만, 여두둔과 아들들과 형제들은 당시에 그 찬양대를 감당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순서를 정해서 사실은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참 성경적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기도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유니폼도 있고, 그리고 악기도 있고, 비파, 수금, 나팔, 그러면서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때에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나요? 같이 읽을까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다시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참 저는 이 짧은 글에서 이런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때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그 예배당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이게 참 놀랍죠. 이 구름은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높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 그 성전에 꽉 찬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여호와의 전에 참 이 성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예배당에도 이 성전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혼자 막 금식하며 예배할 때도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게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피부로도 막 느낄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성령이 내 머리를 막 시원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막 불처럼 뜨겁게도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막 시원하게도 역사하시고, 또 어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분은 이분은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인데 성령의 바람이 샥 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아니면 느끼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구나. 솔로몬이 참 예배를 잘 인도했구나. 보면 솔로몬은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나 보면요, 예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1,000마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그 제물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배를 이렇게 잘 인도하고 예배를 잘 이렇게 구상하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런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아마 다윗한테 배웠을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걸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 복을 받았어요? 예배드렸던 솔로몬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평생 잘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어떻게 보면 잘 못하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어떤 분은 주일 성수만 하나요?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럴 때 은혜가 어때요? 충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적은 것을 드리지만은, 적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요. 어디 가서도 예배를 드려요. 해외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교수님, 그 미국 신학교 교수님도요, 어디 출장을 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호텔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의 두 가지 요소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참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내 영이 예배를 드려요. 성령 충만해서 내 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만 예배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입술로는 사실은 가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식구 손에 끌려서 억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사실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은 성경을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지금도 내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아니면은 남 보기에 예배해요? 부인한테 안 혼난다고 지금 찾아오신 건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제일로 지혜로운 복을 받았고, 성경에 보면
네가 지혜를 구했음에 지혜만 준다고 그랬어요? 부와 장수도 준다고 그랬어요? 부귀와 장수도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장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귀와 장수도 주셨어요. 지혜, 부귀, 장수.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건데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닫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첫째는 예배라는 것은요. 정결함으로 드려야 돼요. 따라 볼까요?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오늘 역대하 5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백성들이 스스로 심지어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런 준비들을 했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배 드렸죠. 얘기 들으면은 그 화로의 그 다리미 그걸로 예배 때 드릴 헌금을 어떻게 했어요? 예배 오기 전에 다 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배 때 드린 헌금을. 근데 요즘엔요, 다리기는커녕 어떤 때는 ATM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 구겨져가지고. 그럼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이제 매주 헌금을 이렇게 은행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펴도 안 펴지는 거예요. 너무 구겨져가지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사연이 있는 헌금이겠지만은 너무 돌돌 말리거나 구겨지면은 이 ATM기가 거부를 해. 근데 난 그런 걸 ATM기가 자꾸 뱉어내거든요. 이거를 결국 못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안 받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까요? 주님도 안 받으실 것 같아. 이 ATM 기계도 그렇게 구겨진 돈을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도 안 받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예배당에 이렇게 성경책 끼고 열심히 아침부터 막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배 잘 드렸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물론 아버지 다윗이 미리 재료 준비 거의 다 해놨지만은 나름대로 솔로몬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좋은 그 백향목, 아주 그 향기 나는 좋은 나무, 그리고 금을 그 지성소에만 600달란트, 얼마나 많은 달란트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조금 볼까요? 그 역대하 한번 5장 한번 펴보세요. 정성을 다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다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많이 그 후반부에 있지만은 이 예배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말 정성을 다하는 분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5장에서 보시면은 얼마나 그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알 수 없어요. 한번 볼게요. 그 5장 6절부터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얼마나 많이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렸는지 이 양소 숫자를 도저히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구절이 이 4장에도 나와요.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측량할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나름대로 최선을 정말 다해서 이렇게 성전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사실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어렵죠.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두 과부가 얼마를 드렸어요? 2렙돈을 헌금을 하고 부자가 좀 큰 액수를 헌금을 할 때에 이 두 모습을 보면서 부자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폼을 잡으면서 헌금을 좀 큰 액수를 드렸고 과부는 2렙돈이면 아주 동전 2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뭐 몇백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과부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액수를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결국은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한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생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효과가 나는데요. 공부를 할 때도요, 벼락치기 공부라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이거는 며칠 공부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만 하루 공부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도 보면 벼락치기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적이 좋게 나올까요? 좀 현찮게 나올까요?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와요. 그래도 벼락치기 하면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이게 시험이 정말 어려우면 벼락치기에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수능을 보는데 수능 보기 전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으신 최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열심히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최선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실은 아주 미국에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믿음 좋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믿음 좋기로.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책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의 그 책은 신앙 서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간증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분이에요. 1994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북한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일성을 만났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가서 평화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허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 때였는데 왜냐하면 클린턴 대통령하고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박살을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수가 있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을 연구하면서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1994년에 이렇게 위험할 때 지미 카터가 북한을 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평화회담이 잘 됐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김일성이 죽었죠. 그래서 참 지금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김일성이 죽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치도 되게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9대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미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미국 그 네이벌 아카데미를 졸업했는데 거기 나오면 해군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해군 사관학교 역사상 대통령이 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한 명 있어요. 그게 지미 카터예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 대통령은 좀 있는데 해군 사관학교는 딱 지미 카터 한 명이에요.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해군 사관학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가는 조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 추천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미국 해군 사관학교 가려면 미국 대통령 추천서가 있거나 부통령 추천서가 있거나 국회의원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분이 거기를 졸업을 하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하이만 리거버라는 제독 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 하이만 리거버는 미국 핵 잠수함 그 부대를 미국 핵 잠수함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제독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아주 유명한 하이만 리거버라는 제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
한테 이제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두 시간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제독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해군사관 학교에 다닐 때 귀간의 성적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당당하게 이랬습니다.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잘한 거잖아요. 890명, 20명에서 59등이면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미국의 그 날고기는 이 수재들이 오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관학교는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는요, 한때는 하버드와 예일을 제치고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해군 사관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59등 했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이만 제독은 이렇게 다시 질문했어요. 귀간은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묻더래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당황한 거예요. 지미 카터가 그 순간. 칭찬할 줄 알았더니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오늘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독님.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영어로 Why no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그랬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때 지미 카터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이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지미 카터는 조지아주에서 이제 상원의원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책을 썼어요. 대통령을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왜 정치가들 왜 대통령 같은 거 나가려면 책 하나 쓰잖아요. 지명도가 별로 없고 그럴 때 책을 써서 좀 알려야 되니까 이분이 1970년대에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겠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Why not the best예요. Why not the best? 무슨 뜻이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이만 제독과의 그 만남을 아마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Why not the best? 지금도 인터넷 가면 살 수 있는 그 미국 책인데요. 자, 근데 정말로 실제로 지미 카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대통령을 끝난 다음에도 어디서 봉사를 했냐면 어디서 봉사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세상에 주일학교 교사하는 대통령 어디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면은 정말 세계적인 대통령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비타트라고요. 집 져주는 거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그 헤비타트 봉사 해봤는데요. 집 없는 사람들 미국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헤비타트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제가 알기로 지금 95세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더 놀라운 거는 아주 중한 암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기도를 받고요. 다 나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예배라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의 몸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됐어요. 그럼 성전던 나는 나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지를 못해요. 저도 어떤 때는 멍하니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할 때가 참 많아요. 핸드폰 쳐다보고 테레비는 잘 안 보지만 하여튼 컴퓨터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한테,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니?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 있죠?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갔더니만 열심히 하는 종들은 막 달란트를 팔고 막 투자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자세한 과정은 안 나오지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크게 남긴 거예요.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굉장히 크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분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놓고 그거 이렇게 뚝뚝 털어서 아마 흙 묻은 거 닦아서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칭찬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너는 왜 그거를 은행에 두고 그 이자라도 받게 하지 뭐 한 거냐.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뭐를 남겼는가 아마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아직 남은 인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게으름으로 낭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매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